비타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들을 때 좋아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바꾸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 교회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도 구원받았다고, 나도 뜨거워졌다고, 나도 교회 다녀봤다고 많은 것을 무슨 부족처럼 들고 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할 그때 짜잔! 이 부족을 보세요. 나도 교회 다녔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막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귀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들었다고, 한 번 쓰였다고, 한 번 인정받았다고 그때부터 둔해지고 교만해지고 도대체 자기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과 혼동되어서 도대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일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예수 믿어요. 비록 교회는 안 다녔지만 제 마음속에 예수님 계세요. 그러니 제발 좀 내버려 주세요. 지금 이 정도면 옛날 비하면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있긴 뭘 잘하고 있습니까? 이제 시작인데요. 이제 겨우 첫 걸음 내기도 놓고 스스로 대기업에서 도취되어야 되는 사람이 지금 현대 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음성이 돼서 내 가슴을 두들길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눈물을 흘리던가 가슴을 치던가 회개하던가 가슴이 뜨거워지던가 갈등이 돌이켜지게 되던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물벼락을 맞은 듯, 마치 감전된 듯, 마치 무엇인가 홀린 듯 있다가 정신을 차린 듯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미친 듯이 산 꼭대기에 큰 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자 과감하게 그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정처 없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자 40년 목자 생활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바로에게로 나아갑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호세아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 번 듣고 하나님 되게 했어요. 아멘. 그리고 끝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좋아. 난 지금까지 참 잘하고 있군. 이러고 끝난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들을 때마다 그때마다 그들의 가슴을 새롭게 다시 뛰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릴 때마다 그들은 새로운 눈이 띄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들은 길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었고 마음을 새롭게 바꾸었고 신앙을 새롭게 바꾸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매진하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 그 누구라도 그 자리에 그냥 서 있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뛰어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신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이대로 좋다고 그냥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바뀌기를 원하고
희망하고 소원하고 헌신할 것인지를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살던 모습 이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도 안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개에게 좋은 것을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그 말씀 왜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그 귀한 복음은 받을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헌신이 먼저 있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바꾸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럴 각오를 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저는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장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 가슴이 쉽게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하며 하나님, 제 시간과 제 힘과 제 생명을 다하여서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서 이 세상 걱정과 시달림 다 뒤로 하고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할 때 주님께서 그 앞길을 여시고 제 앞길을 평탄하게 하신 그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야, 저 목사 가슴이 별로 안 뜨거운가 봐. 무슨 목사가 하나님께 헌신도 안 했나 보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 놀라우신 서리빨 같은 그 말씀 앞에 저희 온몸을 내어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인생에서 이루었으면 하는 것,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바꿀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한 복판에 꽂혀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던 그 길을 돌리는 것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2010년에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